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함과 안식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간절한 주님의 섭리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어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아니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으로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정직하고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져서 모든 백성들이 안정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허락해 주신 사랑의 빛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본받고 따르는 자녀들이 많아져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는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협력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폭염 가운데서도 만물을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로 가는 즈음입니다. 때에 따라 풍랑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올바른 선택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잘하였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서 속히 주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인 21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28장부터 오늘 20장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데려다가 세워 두시기도 하고 또 부자 청년의 사건을 가지고도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머니까지 대동을 해서 청탁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분을 내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당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뭔가 이질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분명히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셔서 십자가 죽음에 넘겨지실 것이다.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소문을 냈겠죠. 왜냐하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 3번 순환 예고를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뒤에 말씀해 주신 십자가는 하나도 그들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는 주님의 말씀만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병도 치유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일을 도모하시는구나. 거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 그런 이야기들을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잡혀 죽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서 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30절에 보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맹인 2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아마도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수많은 무리가 가고 그 앞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외에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걸 알게 되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는 두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이 지금 친히 행차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걸음을 옮기는 자기들의 발걸음을 이 맹인 두 사람이 방해하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꾸짖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런 냉대와 멸시와 꾸짖음 속에서도 이 두 소경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과 이 두 명의 맹인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영광을 얻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제자들처럼 이 큰 무리처럼 주님을 따를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옳고 나서 누군가 이것에 방해되는 소리를 내거나 일을 하면 꾸짖고 잠잠케 하고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두 명의 맹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냉대받고 멸시받으며 지금 주님을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관심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일이나 존재에 대해서 진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에 수많은 군중들이 두 소경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앞을 볼 수 없어 이들의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은 당연히 그냥 하는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며 도움을 청하는 이 두 소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꾸짖으며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도 홀로 외롭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누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거죠. 바쁜 일상과 자기 일들에만 파묻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는 전혀 없는 세대 속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무관심한 세대 속에 공허와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지 못하며 이 넓은 우주에서 나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것 또한 큰 고통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빈자들을 돕고 살피고 보살폈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두 소경 역시 이 볼 수 없는 두 눈보다 이렇게 무관심과 사랑받지 못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절박해서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외치는데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잠잠하라는 꾸짖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내가 간절히 외치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고 외면하는지 몰라도 그런 무리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줄 알고 그 걸음이 참 귀하고 그 걸음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거사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소경들이 외치는 소리에 꾸짖음을 주고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니 사람들도 다 멈췄겠죠. 저들을 불러오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가서 그 안 못 보는 두 사람을 부축하고 데리고 왔겠죠. 모든 사람이 이목에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둘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꺼려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다가오기 싫어해도 주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마치 군중의 소리에 파묻혀서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외쳐 주님을 찾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건 아니겠죠. 또한 이 두 소경이 눈을 떠 보게 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 중차대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걸음 멈추지 않고 그냥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멈추어 서게 하셨고 그들이 다 이 두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멈춰 서고 이 둘을 데려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외와 멸시와 외면당하던 두 사람에게는 존재 전체가 주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대답했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전무후무한 지혜자, 그리고 영광과 명예를 얻는 하나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두 소경도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에야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응답을 깨달아 알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이견이 있지만 그것이 1000번 드린 것이든 1000개의 예물을 드린 것이든 어쨌든 아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응답을 경험케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꾸짖어도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냉대가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말을 귀 기울이시는 주님, 내 귀를 만드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께 부단히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은 두 소경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소경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제가 앉아있던 그 한쪽 구석에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살짝 좀 눈을 뜨고 뜰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니까 아마도 내 모습은 성치 않을 거고 어쩌면 옷과 행색이 더럽고 추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둘을 불러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몰래 고쳐주시면 당신의 기적이 많은 이들에게 파묻히고 지나갈까 봐 그러셨을까?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즉 보지 못하는 눈이 떠서 보게만 되고 그냥 갔다면 그동안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 받았던 이 사람들의 상처와 자괴감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전혀 치유되지 못한 채 상한 영혼 그대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까지 알고 계셨고 그것까지 다 헤아리셨던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앞쪽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소경도 만져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어디 몸이 상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절대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묻을까 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한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은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까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까지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구세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어찌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실제
역사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이 두 소경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도 주님,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파에 휩쓸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제 눈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채우실 뿐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지 못한 사랑과 무관심으로 인한 상처를 바쁘다를 외치며 각자 일에만 바쁜 세상에서 채우고 치료받고 위로받으려고만 했던 제 눈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당신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두 눈을 분명히 멀쩡히 뜨고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여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과 바램과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한 것은 원문을 보면 마치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처럼 앞다투어 따라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눈은 뜰 수 없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 두 소경은 정확히 알고 보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저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저분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주님, 저희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 좀 떠서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을 좀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 같지만 이 두 사람이 눈뜨기 원했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두 눈을 떠 메시아 구세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기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목 놓아 외쳐 부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기를,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보기를, 그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이렇게 있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 눈 떠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자마자, 눈 떠 보게 되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예수를 따른 일입니다. 눈 떠서 다른 것 하기 원했다면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러 갔겠죠. 이 두 소경이 예수를 따랐다고 한 것은
군중이 따랐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왜 문제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왜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왜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것들을 통해 참으로 주님 보기를 원해서입니까? 눈이 떠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낫죠. 눈을 떠 보게 되니 남을 판단하게 된다면, 눈을 떠 보게 되니 죄악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간다면 차라리 눈 안 뜨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게 되고 결국 이들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따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눈 멀쩡히 뜬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먼 소경 둘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만 아니라 전 존재로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주님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사모하고 열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깨져서 이렇게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라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오늘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임하게 하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알기 원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보게 하시는 내 주님. 내가 생각할 때는 눈을 떠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 깊이 박혀있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처부터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렇게 내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여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기에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나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자유로운 삶, 생명 얻은 삶,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